이단 사이비 때문에 삶이 무너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 기독교계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피해를 보상받도록 소송을 지원하고 전문적인 심리 상담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오늘 CTS 위크 기획보도 시간에는 다음 세대 사역에 최선을 다해온 CTS의 지난 사역을 되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매년 5월 첫째 주 목요일에 국가를 위한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기도회는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등으로 진행됐는데요. 코로나19 극복과 세계 교회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한국교회 미래 희망 만들기를 주제로 조찬 포럼을 열었습니다. 포럼에서 지구촌교회 조봉희 목사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 우선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일깨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CTS 뉴스입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졌던 사람들이 탈퇴 후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종교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이들의 정서와 신앙 회복을 돕기 위한 교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이단 사이비 탈퇴자들의 심리 회복을 위해 이단 사이비 전문 언론 바른미디어와 서울중독심리연구소가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졌던 이들의 탈퇴도 중요하지만 회복 역시 절실하다는 데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역은 바른미디어를 통해 연결되는 이단 사이비 피해자를 중독심리연구소가 상담하는 형태로 연구소는 바른미디어를 통해 탈퇴자들의 특징을 더 자세하게 이해하고 효율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핵심이에요. 근데 그걸 찾아주게 만드는 거야. 잘못된 이미지와 정보로 자기를 이렇게 덧칠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벗겨주는 작업이 상담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한 탈퇴자들의 개인, 집단 상담을 비롯해 더 나아가 상담 사례를 모아 연구자료로 활용하는 등의 사역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로 인해 삶이 무너진 이들을 돕는 전문 상담소, 청년회복 청춘 반환 지원센터도 문을 열었습니다. 청청센터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신천지에서 탈퇴한 청년들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것과 청춘 반환 소송 참여를 도와주는 것. 구체적으로 센터는 이단 사이비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전문가 상담과 이단 상담소와 연계한 교리 상담, 전문의를 통한 정신과 상담을 지원합니다. 또 예술 치료와 학업, 취업 상담, 캠프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회복을 돕는 회복 프로세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 사이비에 속아 인생을 뺏긴 이들이 피해를 보상받도록 소송의 전반을 도울 예정입니다. 그 많은 피해자들 중에서도 청년들한테는 다들 사회 초년생들이고 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 나서자마자 실패를 경험한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아주 나쁜 어른들한테 이제 피해를 당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들에게는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들을 좀 피해자로서 바라보고 손을 잡아줄 어른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에서 시작이 됐고요. 한편 청청센터는 대구 지역 시민단체와의 연합을 시작으로 천안, 춘천, 순천 등 전국의 지부를 개설해 이단 사이비 피해자들에 대한 인식 전환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2017년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부모의 학대와 무관심, 학교 부적응 등으로 집을 나온 가출 청소년은 약 27만 명에 이릅니다. 이들을 위한 사회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서울 강서구와 KC대학교, 치연교회가 힘을 모아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임시 거주처를 마련했습니다. 이영규 객원 기자입니다. 지역사회가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서울 강서구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위탁법인인 KC대학교와 방화동에 위치한 치연교회 두 곳과 업무 협약을 맺고 청소년 일시보호소인 드림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가출 이유나 부모 연락처를 적어야 머물 수 있는 기존의 쉼터 대신 가출 청소년들이 더욱 쉽게 접근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임시 울타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요즘에 가정과 사회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는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연교회에서는
강서구청과 협약해서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이 드림하우스에 숙식시키고 상담하고 그들을 도와줌으로써 다시 건강한 청소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돌봄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드림하우스는 KC대학교와 치영교회 두 곳에 마련됐습니다. 드림하우스는 정서적으로 불안한 가출 청소년들이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 공간으로서 TV와 휴게실, 소파 등의 편의시설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 형이나 언니가 멘토가 돼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상담받을 수 있으며 다른 쉼터와도 연계해 그들의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여기 언니 어때요? 형들이 참 잘해줘서 좋아요. 사랑방이라 부르기로 한 치영교회 내의 드림하우스. 이곳에 모인 치영교회 성도들은 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지금은 잠시 방황하지만 다시 건강하게 사회에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드림하우스를 운영하겠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전합니다. 저희 교회에 사랑이 필요한 친구들이 잠깐 머문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들이 모였어요. 앞으로 이런 공간이 필요하고 또 사랑이 필요한 친구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의 사랑으로 마음이 많이 행복해지고 좋아져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드림하우스는 만 9세부터 24세까지 남녀 청소년들이 1일부터 최대 3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교육청소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만든 드림하우스. 위기의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세상 속으로 나갈 디딤돌이 되길 기대합니다. CTS는 창사 25주년을 앞두고 지난 사역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역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다음 세대와 함께한 CTS의 25년을 돌아봤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이 5만여 교회 중에 영유아원이 다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이 종교 불문하고 누구든지 자라나는 미래 영유아들을 우리가 보육을 해서 부모의 품에 안겨주겠다. 한국교회 역사상 최대 연합기관으로 출범한 CTS는 당시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교회의 복음사역 중의 하나인 영유아 교육에 대한 비전을 밝히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됩니다. 2006년 3월 영유아 문화원을 개원한 CTS는 영유아가 나라의 미래다라는 슬로건 아래 각 교회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과 콘텐츠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실제로 CTS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시작으로 서울과 경기, 전주, 원주 등 전국 교회에 10여 개의 어린이집을 개원하며 저출산 극복과 육아 문제 해결에 앞장섰습니다. 이후 CTS는 높은 사교육비와 성적 중심의 학교 등 교육이 고통이 돼버린 시대에 새로운 방법으로 대안학교의 사명을 확인합니다. 2008년부터 국내 대안학교 전문가들과 협력해 기독교 대안학교 세미나를 개최하며 기독교 학교 설립의 중요성과 기독교 대안학교 설립 철학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고 대안학교 준비 과정, 절차, 프로그램 등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도 제공했습니다. 이처럼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CTS는 2016년 크리스천 글로벌 스쿨인 CGS를 개교하는 데 성공했고 CTS 다음 세대 지원센터 개소를 비롯해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CTS는 침체된 교회 학교의 부흥과 전도 활성화를 위해 CTS 교회 학교 개설을 추진하고 미자립 교회에는 교재를 지원하는 등 교회 학교 살리기에 전력했습니다. 이후 주 5일 수업 시행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발맞춰 CTS는 기존의 교회 교육 콘텐츠를 영어에서 성품, 창의력 교실, 미술, 과학, 독서 등의 특기적성 교실로 확대하며 교회 학교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줬습니다. 또한 CTS 뉴스를 통한 다음 세대 연중기획 보도, 키즈워십 프로그램, 3D 성경 애니메이션 등 다음 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면서 시청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 해온 지난 25년,
CTS는 다시 한번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미국은 1952년부터 국가 기도의 날을 법으로 제정하고 5월 첫째 주 목요일에 국가를 위한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모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가주 지역 한인 목회자들이 방송과 온라인을 통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유리 통신원입니다. 미국 국가 기도의 날이 69회를 맞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모일 수는 없었지만 남가주 지역 목회자들은 온라인 생중계와 CTS 아메리카 방송을 통해 전 미주의 생방송으로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은혜한인교회 한기용 목사는 전염병은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영역임을 강조하며 코로나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 가운데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함께 구하자고 전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더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도회엔 무엇보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뜨거운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기도자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들과 의료진들을 위해 그리고 예배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독교 종주국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자가 제일 많고 제일 많이 죽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까 봐 두렵고 마음이 아픕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국방부 장관, 안보보좌관 등 각 장관들이 어려운 시기에 마음과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청교도 미국 이주 400주년을 맞은 미국의 신앙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도 드려졌습니다. 교회와 가정 그리고 다민족들 안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길 기도했습니다. 조국을 위한 기도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와 한국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북한의 기독교 재건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도 이어졌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회복되며 첫사랑과 첫열정, 순결 그리고 거룩한 생활과 경건한 가정 예배가 청교도처럼 회복되어 오직 예수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반도의 통일은 정치, 경제, 국방의 문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 안에서만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복음의 물꼬가 북한을 넘어 중국과 러시아와 세계 끝까지 뻗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며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말자고 당부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절망적 상황에서도 늘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고 이 땅이 살아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도해야 되고 그러므로 미국이 더 새롭게 되고 더 믿음의 그 기반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부르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CTS 뉴스 이유리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통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던 미국이 또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백악관발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상화도 꼬여가고 있는데요. 네, 5월 수출 금액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CTS 뉴욕 방송 손민석 국장과 전화 연결해 미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손민석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코로나19 통제 완화 조치 움직임을 보였던 미국이 또다시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을 경호하는 백악관 파견 군인에 이어 펜스 미국 부통령실의 KT 밀러 대변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백악관 내에 코로나19 확산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을 중심으로 보좌관들의 사무실이 위치한 웨스트윙 지역에 들어오는 모든 직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출입자재 지침을 내리는 등 예방조치 강화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열린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부통령 대변인의 확진 판정 이후 펜스 부통령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히며 전화 외의 등 거리 두기 가능성을 시사했고 펜스 부통령도 물리적인 거리 두기를 선언했습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장, 미식품의약국장,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 등 방역에 앞장서온 책임자들도 모두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 백악관발 코로나19 확산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상화 계획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에선 코로나19로 확진자 137만 명, 사망자 8만 3천여 명이 발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활동 정상화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갑작스러운 셧다운을 겪었지만 경제적으로 최고의 해를 맞이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수치는 알을 수 없지만 3분기 이후부터 매우 좋은 변화의 시기를 맞이할 거라며 여전히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14.7%에 이른 실업률이 25%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현재 각주에서 시행 중인 부분 경제 정상화 조치를 확대시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는 계획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섣부른 경제 정상화가 확진자 급증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 이코노미스트 루이스 알렉산더는 백신이 없이는 2022년까지 코로나19 이전의 경제 상태로 돌아가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경제활동을 서둘러 재개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경제활동 정상화 조치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뉴욕주가 이번 주말부터 일부 지역의 경제 정상화를 시작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가 가장 큰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 3개 주를 제외한 47개 주는 혜택 대기령이 해제됐거나 부분 정상화 조치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뉴욕주도 신규 확진자가 점차 감소세를 보이면서 정상화 조치 시행을 위한 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11일 브리핑을 통해 뉴욕주 가운데 입원자 하락과 사망자 감소, 코로나19 검사 강화 등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제시한 7가지 측정 조건을 모두 통과한 업스테이트 3개 지역을 15일부터 일부 오픈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전염 위험성이 낮은 업종인 1단계부터 2주간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를 오픈해 총 4단계로 나눠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뉴욕시는 7가지 측정 지침에 부합하지 못해 2주 뒤인 6월 6일에 재점검을 실시해 개방 여부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 시장은 언론을 통해 필수 업종 외에 5월 오픈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히며 6월에 도시를 오픈하려면 현재와 같이 각종 지표들이 계속 좋아져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아울러 집단 감염이 다시 발생한 한국과 독일의 예를 들며 섣부른 개방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통제가 완화되면서 미국 일부 지역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백악관발 코로나19 확산이 또다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뉴욕 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뉴욕의 경우 지난 3월 행정명령에 따라 교회가 폐쇄되고 온라인 예배를 실시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교회 개방 시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정확한 일정은 뉴욕주와 뉴욕시 행정당국의 발표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뉴욕주 안에서도 한인 성도와 교회가 가장 많은 뉴욕시의 경우 도시 재개방을 위한 7개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 안에는 종교위원회도 있어 교회의 오픈은 이곳의 방침에 따라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 연합감리교회의 경우 교단 차원에서 5월까지 온라인 예배를 시행하라는 권고가 있었고 대부분의 한인교회들도 15일 뉴욕 주정부의 발표에 따라 오픈 일정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현재 행정부가 정한 방침에 따르면 교회의 경우 공연장과 같이 4단계로 묶여 있어 타업종에 비해 가장 늦게 오픈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교회를 현재 4단계에서 1, 2단계 업종으로 하향 조정해달라는 의견과 함께 교회 예배를 시행할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예배 참석 인원 등을 부분적으로 조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6월 오픈을 앞둔 뉴욕 교회들은 선행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교회 소독을 맞춰야 하고 체온 검사와 세정제 및 마스크를 사용해야 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공예배를 비롯해 집회, 친교 모임 등도 이전과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성도들이 많은 한인교회의 경우 코로나19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는 방법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뉴욕의 많은 교회들이 오픈을 앞두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해질 전망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이태원 클럽부터 미국의 백악관까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면서 함께 이겨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들 교회 이단대책위원회 바른신앙이 이단 대처 행동 수칙을 공개했습니다. 바른신앙은 이단 사이비의 특성상 외부 공격이 심할수록 핍박을 받는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한다며 이단 사이비에 빠진 가족을 자극하지 말고 공동체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이단 담당 사역자를 통해 반증 상담을 받기 전까지 해당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바른신앙 유원선 목사는 전문가가 제시하는 상황별 대처법과 지침을 따른다면 우왕좌왕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한국교회 미래 희망 만들기를 주제로 16회기 조찬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서 지구촌교회 조봉희 목사는 2015년에 저출산과 고령화에 진입해 인구 감소와 함께 교인 감소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다음 세대는 한국교회의 미래 운명을 좌우하는 시급한 선교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교회는 더욱 수준 높은 제자 훈련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워 나가야 한다며 다음 세대를 하나님 우선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일깨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은 시골교회 방문 캠페인을 비롯해 목회 자료와 비전을 공유하는 등 한국교회 싱크탱크 역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재학생들에게 재난으로 인한 생활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장신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학생들과 주변 상인들의 상황에 공감해 서로 협력하고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난으로 인한 생활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학금 수혜 대상은 2020년 1학기 재학생으로 현금 10만 원과 함께 주변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쿠폰 5만 원을 함께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수혜 대상자는 기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기부금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학생들을 돕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와 현대기독교 역사연구소가 13일 서울신대 성결인의 집에서 24회 영익 기념광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신대 박명수 교수의 정년 퇴임을 기념해 열린 이날 강좌는 퇴임 기념 예배와 논문집 헌정식에 이어 퇴임 기념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현대사회, 복음주의, 성결운동을 주제로 퇴임 기념 강연에 나선 박명수 교수는 지금 우리나라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고 과거의 역사를 바로 정립하는 것은 미래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일이라며 26년의 교수 생활을 마친 오늘부터 이 일에 더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익 기념 강좌는 현대기독교 역사연구소 설립 기금을 마련한 고 김영익 집사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는 학술대회입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해외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미국 뉴욕을 비롯해 스페인과 네덜란드, 호주 등 7개 나라에 성금을 보냈습니다. 또 시리아와 아프리카 난민들이 있는 레소보스 캠프에 방역 물품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구호단체 개인코리아에 방역 물품 구매를 위한 성금을 전하고 유럽 10여 개 도시에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에 마스크 200만 장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외교부는 마스크 지원이 한미 정상들이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논의한 것에 관한 후속 조치로 국내 코로나19 상황과 마스크 수급 현황, 미국 지원 필요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지원을 통해 한미 두 나라가 코로나19라는 공동의 대응 과제를 조속히 극복하고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방역 경험을 공유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국은 SNS를 통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미 연방 재난관리청에 마스크 200만 장을 지원해줘 감사하다며
국제적 팬데믹에 맞서 함께 대응하는 가운데 우리의 동맹은 굳건하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긴급 재난 지원금을 신청한 가구가 지난 12일 기준으로 375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5월 12일 기준 전국에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신청한 가구가 첫날보다 약 195만 가구 늘어난 375만 9,245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신청 금액도 1조 3,065억 원 증가한 2조 5,25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1.1%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이 6.1%, 대구가 4.7% 순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제2차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기재부와 교육부 등 14개 부처가 참석한 회의에서는 부처별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을 고용 유지 관점에서 재설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각 부처에서는 고용 유지 기업의 기술 개발과 수출 무역, 홍보 마케팅을 우선 지원하는 과제 등을 발굴해 공유하고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은 상반기 안에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예산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 부처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유엔이 북한이 코로나19 대응과 인도적 지원을 합해 약 1억 5천만 달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코로나19 글로벌 인도적 대응 계획 보고서에서 세계 최빈국 63개 나라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올해 약 67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보건과 비보건 분야를 합한 3,970만 달러와 인도적 지원금을 포함해 총 1억 4,67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 마크 로우코크 국장은 영양 지원이나 비상의약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긴급하게 대북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IFCJ가 유튜브 채널 가정의 힘 TV를 개설했습니다. 한국 IFCJ 서지현 국장은 위기에 처한 다음 세대 신앙교육이 더 이상 교회 학교나 특정 프로그램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해 사역을 시작했다며 가정이 신앙교육의 중심이 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도록 교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FCJ는 가정의 힘 TV 채널을 통해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 예배와 부모 자녀 교육, 커뮤니티 등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른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윈스턴 처칠은 유명해졌지요. 그래서 영국의 한 신문사가 그가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다니는 동안에 그를 가르친 선생님들을 전수조사해서 위대한 선생님들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그 내용을 읽은 윈스턴 처칠은 고마워하면서 신문사에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선생님 한 분은 빠져 있네요. 그분은 다름이 아니라 저의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는 제 생의 나침판이었고 아마도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가는 데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에게는 어머니가 아주 남다른 분으로 언제나 그 마음에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가져보았습니다. 가정의 달이면 읽게 되는 구약성경 룻기를 보면 룻 역시 다른 것을 보았고 다른 생각을 했던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 어머니 저를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또 저를 다른 곳에 가라고 하지도 마세요. 어머니 가는 곳에 저도 같이 갈 겁니다. 어머니 누우시는 곳에 저도 같이 누울 겁니다.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 저도 물론 죽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그 룻의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는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남달랐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남달랐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후에 룻의 생애는 급류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 중에 다윗 왕이 태어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그녀의 가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를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시는데 세계가 아름다운 세상이 될 때 거기에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닮은 주인공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런 분으로 우리나라에 왔고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분이었고 그분들은 예수님을 아주 다르게 생각했고 다른 삶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모두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잘 극복했고요. 또 국내적으로 중요한 총선도 잘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사방으로 힘있게 뻗어나가야 되는 때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는 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속화란 우리가 신앙을 다 부정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작은 부분, 신앙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거절할 때 그가 처한 것은 세속화가 된다. 이 경구를 바꾸어서 얘기하면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예수님 안에서 신앙으로 생각할 때 그것은 찬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밝은 미래를 주고 계시는데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다른 것을 많이 보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들, 국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기독교대한 감리회 충북연회가 충주 제1교회에서 22회 연회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추모 예식과 함께 진행한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충북연회 조기형 감독은 수많은 영적 어려움 가운데에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본회의에선 각 기관과 부서 보고를 진행하고 공로패와 표창 등을 전달했으며 총회 대표와 본부 각국위원, 감독 선거권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연회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출입자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후 본회의와 은퇴 찬하 예식, 목사 안수식 등을 진행했습니다. 기독교대한 감리회가 힐탑교회에서 66회 남부연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감 남부연회 임재택 감독은 코로나19를 통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며 교만한 마음과 분열했던 간격을 허물고 연합하며 회복하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별세교역자 추모식과 사무처리, 은퇴교역자 찬하식을 진행하고 모범교역자와 평신도 기관의 표창을 수여하고 둘째 날 연회에선 목사 안수식과 정회원 허입식이 이뤄졌습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의 호남지역연합회가 광주 순복음교회에서 69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어려운 시기에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라며 항상 주님에게 감사하며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호남지역연합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기총회에선 68차 호남지역연합회장 박진양 목사가 69차 신임회장으로 연임하게 됐고 회무 처리를 통해 각 부서 현안 사업을 보고하고 신규 사업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27차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가 목포지역 연합기도회로 개최됐습니다. 주빌리와 인터콥, 예수전도단과 CCC 등 목포지역 선교단체가 연합해 개최된 기도회에서 CCC 전 국제부총재 정인수 목사는 열방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북한 복음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북한에 대해 명확히 알기를 원하신다며 한반도의 역사와 주변 정세의 흐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주빌리 목포 지역 기도 모임은 전남 지역의 탈북민 정착을 위해 가스레인지를 전달하고 매월 둘째 화요일 목포 온세대 교회에서 한반도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북 완주군에 있는 삼례 동부교회가 김요한 목사 위임과 장로 집사 권사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계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드린 예배에서 과천 약소교회 설동주 목사가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모든 임직자가 교회와 가정, 맡기신 모든 곳에서 본이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김요한 목사 위임과 장로 5명의 장립, 집사 10명의 임직, 권사 21명의 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전북 익산 봉도교회가 황태현 목사 위임식과 박철수 목사, 원로 목사 추대식을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증경총회장 전계현 목사는 낮아짐으로 상대를 배려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자세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총신대학교를 졸업하고 은광교회와 한빛중앙교회 그리고 익산 청복교회 부목사로 사역한 황태현 목사를 익산 봉곡교회 담임목사로 위임하고 27년 동안 봉곡교회를 섬겨온 박철수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했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 예장 통합과 합동 소속 노회들이 코로나19로 연기된 정기회를 일제히 개최했습니다. 안동과 구미, 영주와 영양 등 통합 측 경안노회, 경서노회, 영주노회와 합동 측 경안노회는 11일과 12일 각각 정기회를 단축해 노회별 중요 사안과 각종 안건을 질의하고 심의 의결했습니다. 특별히 안동 서부교회에서 열린 통안 경안노회 187회 정기회에서 예장통합 김태영 총회장이 개회 예배 설교를 맡았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기독신문 박용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잠잠해져 가던 코로나19가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한국교회가 조심스럽게 현장 예배를 재개하고 있죠. 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들은 성도들에게 미리 신청을 받아서 안전거리를 유지한 지정 좌석에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미리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명단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등은 당연히 진행했습니다. 또한 노약자와 어린아이, 만성 질환자들의 현장 예배 참석은 당분간 자제하는 등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한국교회가 예배 회복의 날을 정하고 지키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한국교회 총연합이 각 교단장들과 모인 상임회장 회의에서 5월 31일 주일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정했습니다. 예.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현장 예배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일종의 선언 같은 겁니다. 마치 각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진행하듯이 전교인 출석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또 31일이 성령 강림주일이기도 해서 더 특별할 것 같기도 했는데요. 교회 형편이나 상황에 맞게 좀 의미 있게 지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각 교단에서 목회 서신 등을 발표해서 교회에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는데요. 예장 통합의 경우는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에 적극 참여해달라는 공문을 전국 교회에 보냈습니다. 또 오랜만에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을 위해 풍선 장식 등으로 환영의 분위기를 연출하거나 특송이나 간증, 스킷 드라마와 같은 특별 순서를 만들면 좋겠다는 제안도 했습니다.
또 한국교회 총연합은 교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포스터나 플랜카드, 설교 자료집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이 또 교회들이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한국교회 총연합은 5월 31일이 예배를 회복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응집하는 디데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에 한국교회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는 정부나 사회에 먼저 효율적인 대처 방안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한국교회가 어쩔 수 없이 오랫동안 온라인 예배를 진행했는데 이제 현장 예배로 조금씩 전환하면서 전과 같은 뜨거운 예배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교회 예배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해 봅니다. 16일과 18일은 전국에, 17일과 19일은 중부지방과 전북,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관심과 기도 속에 성장해온 CTS가 다음 주 한 주간을 CTS 위크 주간으로 선포합니다. CTS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성도님들과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